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마음껏 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회와 경험이라는 것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또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잔뜩 움츠러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분명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식도 취소되고, 또 결혼식도 연기되고, 이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시대에서도 예를 들면 단적으로 결혼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예레미야에만 등장하는데 결혼식이 3번이나 취소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시체들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사라졌다, 멈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또 다음으로 1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결혼식은커녕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서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도 너무 심각한데 여기다 마지막으로 2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주 황폐한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고 결혼식이 취소되고 이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소리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단지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장 70년이나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또한 합니다. 25장 1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냥 한두 해를 살아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오해를 하면서 좀 읽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는 좀 무섭다, 선지서는 좀 절망적이다, 선지서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오해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이지 결코 어떤 선지자들이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이죠. 이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경건했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단순히 이날의 어떤 국력이 쇠하게 되고 뭐 외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보면요, 뭐 힘이 셌고 뭐 사람들이 잘 모였고 어떤 영웅적인 건국 신화의 어떤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 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유지 자체도 누구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도 그러했지만 남유다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들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인 어떤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남유다의 그 멸망은요, 그들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요,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분명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동시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바알도 좀 섬겨야 되겠고, 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해주는 아세라도 좀 섬겨야 되겠고, 항해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놈신도 좀 섬겨야 되겠고, 전쟁을 이기게 해줄 몰렉신도 좀 섬겨야 되겠고, 이런저런 신들도 같이 더불어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보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센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가져와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드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만들어진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은 바로 이 징계에 사용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 단어가 모두 82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7번 정도가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에스겔서도 좀 많이 기록되었지만 최소한 이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약 전체의 기록 중에서 5분의 1, 약 20% 정도의 이야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 기록된 본문을 모두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변혁의 전환점, 변곡점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기록된 부분, 성경 본문이 어디냐? 출애굽과 관련돼서 등장을 하고요, 또 바알 부올 사건과 관련돼서 등장을 하고요, 블레셋의 어떤 뭐 법궤를 약탈한 사건, 고라가 반역한 사건, 다윗이 인구 조사했던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전염병과 관련된 기록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 이건 역시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특히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 출애굽과 거의 맞먹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전염병에 관련된 기록이 20%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성경의 이 전염병은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전염병 이전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도 어쩌면 하나의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뉴노멀이라는 그 단어처럼 이전의 기준과는 분명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은 바벨론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징계라든지
전염병 자체가 성경의 주된 관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곧 예레미야가 칼과 기근과 특별히 이 전염병이라는 이 삼중 재앙을 수차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재앙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 백성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경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한 어떤 징계, 형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죄에 대한 어떤 징계요, 형벌입니까?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어떤 단일된 카테고리라는 것이 묶을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어떤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카테고리라는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종도 좀 다를 것이고 문화도 다를 것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잘못을 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몽땅 한테에 묶어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모든 전염병이 결코 어떤 잘못의 결과이다, 범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처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전염병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이 애굽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나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내리셨던 겁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욥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전염병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욥이 더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든 환난은요 다음과 같은 욥의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이 욥에게 임하였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전염병 중에서는 꼭 징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현실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든지 우리 교단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지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사태들, 일련의 어떤 사건들, 이런 바이러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꼭 알아야 될 이유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서는요 재앙과 심판이라는 이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지서 안에는 이처럼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하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더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본심이라는 이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선지서를 문자적으로만 읽고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게 되면 이 본심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바로 징계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 경고받은 그 백성들이 대비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 자체가 바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혼을 내실 때 바로 매를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구두 경고를 합니다. 야, 1차 경고, 2차 경고, 너 이렇게 잘못하면 한 대 맞는다. 곧 매를 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를 때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제라도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은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어쩌면 더 본심인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이 더 본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통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잘 부릅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눈물의 선지자를 부를까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독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가 특별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이들은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전혀 울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념이라는 것은 어떤 격렬한 감정, 영어로 말하면 패션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어떤 격렬한 감정 가운데 열정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많은 것은 그가 어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이 눈물의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애통이라는 정념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서 안에는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서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의 그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회복의 약속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다니엘 선지자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왔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그 편지를 그 포로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읽었겠지만 왜 다니엘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백성들은 이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읽지 못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읽은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왜 그들은 이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본심을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진 어떤 멸망 때문에 위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전염병 때문에 때로는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포로 생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본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지찬 교수님의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어떤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앞에 두고 벌이는 교회 안의 수많은 해석과 이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신학적 사색은 실종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신학적 사색의 깊이가 사라지고 인문학적인 어떤 해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말 어쩌면 믿음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어떤 관점, 과학의 관점, 뭐 심리학의 관점, 여러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막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혹 닫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는 몇 번 이 구절을 곱씹어 읽다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 동의가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바이러스 백신을 전 세계 인류가 다 맞고 나면 코로나가 끝날까요? 여러분, 그거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거 지금 뭐 백신이 발견됐다지만 변이종이 나왔다고, 또 다른 변이종이 나온다 하고 계속 어쩜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과연 끝나기는 할까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적 전문가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때는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아시고 판단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시간들이 벌써 1년이 더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본심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해왔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뭐 의사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먼저 귀를 기울인 상태 가운데서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지 않은 채로 다른 한 손에 그 신문만 들고는 그 신문의 이야기에만 끊임없이 매몰되어 살아가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된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20% 30%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는 너무나 쉽게 무난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본심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문학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이 시간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고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들에 주님의 그 본심과는 다른 식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님의 온전한 본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떤 복된 부분이 로마서, 특히 또 8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 특별히 이 30장부터 33장 부분,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31장 3절을 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그 본심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구약 성경의 꽃 중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바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소고치고 춤췄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버티고 어떤 경우에는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도 키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아주 거꾸로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은 넘어질지 몰라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통 영어로 처치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독일어 키르케라는 단어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어 키르케는 원래 헬라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 속한 것,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주께 속한 것이요 주의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것으로 여기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은 또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고요. 로마는 지중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호수처럼 품고 있을 정도로 큰 영토를 차지한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로마가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핍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열과 부패의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아니 구약시대까지 포함하면 수천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강대한 아수르도 망하였고요, 바벨론도 망하였고요, 로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지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각자 개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교회는 그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바로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이 모임 자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은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각자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 주님의 그 본심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퀴리아코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떤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혹 보인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야, 내 사람이야, 교회야, 휘리아포스야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낙인 찍으시는 그 순간, 인치시는 그 순간, 주님은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살아가기 참 많이 힘드시죠. 신방을 가봐도, 또 제가 큰 사랑부 장애인 부서를 맡고 있는데, 이 장애인 부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좋은 이야기, 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요즘 우울증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어해서 몰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를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정말 주님의 이 본심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어떤 일들이 자꾸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좀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학벌이 높고요, 또는 뭐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공을 하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결코 이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고 부활절을 지내고 하였지만, 또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하지만, 이 중간에 하나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락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미래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금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시면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정말 보존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분명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믿음 중요합니다. 미래의 소망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믿음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 모습이 비록 좀 초라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좀 모자란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붙드시고 변함없이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에서 잘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결코 우리가 낭망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붙들어 주실 텐데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텐데요.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 낙심되고 힘이 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정말 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 있던 카타리나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 루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가 묻습니다.
아,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그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당신이 낙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인데 당신이 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고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목표가, 삶의 그 이유가, 삶의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퀴리아코스, 진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진다 해도 결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것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 당장은 정말 신랑의 소리도 사라지고 신부의 소리도 사라지고 정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는 다 사라져 버려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의 그 약속처럼 다시 춤추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정말 돌아왔는 날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온전한 주 앞에 춤을 추기 위해서는 그 춤출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지언정 베드로처럼 울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수 있기를, 또 내 삶이 아닌 정말 주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